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도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선한 길을 예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듯 좋은 계절을 맞아 들로 산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분주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기사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12여일 후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모든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온전히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를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게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점점 더 나아가 이 통영 땅과 나라를 변화시키는데 우리 통영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인 5월의 첫날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전쟁의 참화에서 고통 중에 있는 아이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어린이와 그 가정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들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가정,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모두 함께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장중에 붙잡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항상 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병중에 계시다가 완전치는 않지만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시고 헤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별 다른 특별히 큰 이상 없이 다시 교회로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 때문에 확진 기간 동안 거의 말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혹시 목에 무리가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노력한 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가 조금 낯설더라도 원래 이런 목소리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에만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집중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예수님께 찾아와 어려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 나와 시험을 합니다. 그들이 꺼낸 주제는 매우 난해한 이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혼에 대하여서도 너무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과연 예수님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저런 분께 축복받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분위기는 조금 어색합니다. 방금까지 이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심도 있게 주고받다가 갑자기 거기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축복을 받게 한다라고 하면 좀 갑작스런 상황이고 낯설은 모습이죠. 어른들이 심각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듣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거기 불쑥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후보자가 유권자들을 향해서 공약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우리 아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라고 하면 아마 그 분위기에 다들 막아설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시대에서는 별로 놀랄 만한 일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들은 당연히 할 일을 했죠. 아이들이 갑자기 나와서 축복을 받기에는 어색한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행동을 예수님은 매우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경은 예수님께서 기분 좋게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어이없어 하시며 분노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위기에 맞는 민첩함을 보였는데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어이없고 아주 잘못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먼저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친구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친구가 맞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의 친구가 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아이가 존경과 신망을 얻은 선생님에게 축복받으러 나오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것 이상의 사건입니다.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를 만나러 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린 것이니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사건이 맞습니다.
제자들은 분위기에 합당한 행동을 예수님을 수행해온 사람답게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일을 막아서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억울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신들도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무슨 하나님 나라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에게 먼저 열리게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화내시는 것이 적절합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좀 억울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편을 들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옳고 제자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른들에게도 어려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어린 아이의 것이 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린이는 항상 어른들보다 주님과의 만남에서 더 먼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능력과 마음만으로는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예배가 더없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서 어린이의 비중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항상 어른의 예배가 우선이고 어른에게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놀이공원에서는 누가 기준입니까? 어른입니까? 어린이입니까? 어린이이죠. 모든 것은 어린이에 맞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고 예배는 어른에 맞게 기준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맞추어진 것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어린이는 예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교회 생활에 미숙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의는 아닙니다. 일부러 어린이들을 배제시킨 것은 아니죠. 주님을 만나는 일이 경건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경건한 방법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아무나 나올 수 없도록 하려 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주님과의 만남이 매우 어려운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됩니다. 지금 어른들의 예배는 분명 어린이들에게는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어린이들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 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린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유는 바로 예수님 말씀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기준은 어른의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마음가짐이랄 것이 사실 없습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일평생을 지킬 신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는 이미 어린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지키려 하거나 세우려 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 누구보다 모든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어린이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누구도 다른 것을 지키려 하거나 자신의 것을 세우려 하거나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려 하거나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는 조건, 즉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조건을 임의로 정해버린 셈이 됩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조건이라면 어린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판단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 조건이 되므로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조건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분개하신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도 우리를 만나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고 또 그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조건을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른들끼리 모여 드리는 예배가 어른들에게 어울리는 무거움을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중에라도 어린 아이들이 분주한 모습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이미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가 먼저 스스로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순전함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초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으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주변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주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세금을 걷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좀 곤란하고 나중에 따로 주님을 만나야지 그랬습니까? 지금 열심히 고기 잡는 중인데 지금은 곤란하고 어부의 일이 끝나는 좀 금어기쯤 되면 만나야지 그랬습니까? 그래도 내가 명색이 백부장인데 율법 학사인데 회당장인데 체면이 있지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목사가 만나는 주님과 장로가 만나는 주님과 집사가 만나는 주님이 다르겠습니까? 어린이가 만나는 주님은 또 달라야 할까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을 만나는 태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두 순전한 마음으로 속이 싹 비워져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린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교회 학교의 위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듣기 불편합니다. 지금은 교회 학교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위기이고 어린이의 위기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가정과 다르다라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가정의 신앙 모델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에서는 되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70여 년 가까이 그래 왔습니다.
유럽과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린이나 청소년은 그저 1인분도 되지 않는 어설픈 노동력이었고 밥을 축내고 손이 참 많이 가는 그런 불편한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사회보다 한 발 앞서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교회로 불러다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가정의 좋은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교회는 교회 학교를 부흥시켜야 한다느니,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느니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교육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이들을 보살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관심받지 못하고 중심이 되지 못했던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교육을 받고 점점 자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와 현대 사회를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영국, 미국 대표적인 인물들을 역사를 보면요, 다들 주일학교 출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어린이가 교회를 통하여 교육을 받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에서 기여도 높은 사람이 되었다.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의 가정을 잘 보시면 모든 것이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정의 중심은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이들을 위해서이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육아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가정의 모든 기준을 아이들에게 맞추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느 집을 가도 어른들에게 맞추어진 집은 없습니다. 인식 자체가 바뀌어진 것이죠. 이것을 하게 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어른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교회의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교회는 아이들을 위하여 전력 투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가 발달하면서 교회가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느꼈고,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받아들여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일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공부하고 책을 읽는 데 도움을 주거나 여러 방면에서 가정에서 체험받지 못하는 관심들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시골의 교회들 중에 방과 후 교실을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간식을 챙겨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이게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공간을 먼저 조성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아직도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교회가 가정보다 먹을 것을 더 잘 제공해 왔다라는 그 관념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채로 간식을 제공하는 것을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을 하려면 그만큼
고민해야 하고 많이 기도해야 하고 수고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이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엄연히 어른들이 기둥이면서도 초점이 자녀들에게 맞추어진 것처럼 교회도 어른들이 기둥이면서도 초점이 자녀들에게 맞추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가장 먼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회 학교의 위기다라고 말을 하니 저는 이게 좀 불편합니다. 출산율이 절벽이라서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은 여전히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최대한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서 어른들이 모든 것을 주도하더라도 아이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움직여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집에서 내가 내 아이들에게 맞추어 주었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리라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오늘 이 아이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우선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먼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자기 기준으로 보지 말고 축복받으러 나온 부모와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이 각자 처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둘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정에서 우리의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며 양육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경험이 있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 되며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어린 아이가 받을 복을 함께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바로 이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것입니다. 어린이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필요에 따라 하며 생각에 따라 바꾸어 가다 보니 주님의 가르침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며 태도의 변화를 가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우리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 기쁜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예배하며 말씀을 함께 들으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가정이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본당에서 모입니다. 교육부 회의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또 먼저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가족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존중입니다. 존중 그리고 관심, 이 두 개의 단어를 묵상하시면서 한 달을 보내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 5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 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사 학부모가 8주간에 걸쳐서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법인 하브루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실제로 지금 교회 학교에서 이 하브루타 방식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4월달 장애인의 달에 맞추어서 청소년부에서 교육 활동을 했고요. 영상으로 준비해서 유튜브에도 올라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 이게 세 번째 보는 건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그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분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그분이 오시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아서 그분한테 갑니다. 업고 올라옵니다. 저는 처음에 되게 낯설게 봤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게 몇십 년 동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다른 시설들이 바꾸어져 있지만 우리가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 또 그게 가능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고 같이 공부하고 있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어린이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어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